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문을 주 기도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물창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물창고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나 보물창고에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나를 보세요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극도로 조심해가지고서 그냥 은밀하게 나 혼자만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단둘이서 말이죠, 그렇게 은밀한 중에 만나기 위해서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했었잖아요. 워룸이라고 해서 전쟁룸,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워킹 클로젯, 그러니까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우리나라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옷장은 별로 없죠. 그냥 문을 열고 옷을 그렇게 걸고 하지만은 미국에는 옷을 이렇게 입기 위해서 들어가서 옷장 안에 이제 걸려져 있는 걸 빼서 입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좀 넓어요. 이 워킹 클로젯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골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뭐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는 그 골방 기도의 파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화를 좀 보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해보았는가요? 사실 이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요, 막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골방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조용하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합심기도 합시다 하고서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하던 그러한 때 기도나 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하게 골방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골방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하는, 즉 혼으로 하는 기도를 한 10분 15분 이렇게 오래 기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기도,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오래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좀 교통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방언을 받지를 못했다거나 혼자서 기도해 본 경험들이 부족한 분,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드디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정을 구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쭉 하고 계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성을 쭉 가는 중에 산상설교가 턱하니 있어서 계속 우리는 산상설교를 살펴보았어요. 팔복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데 그 중심에, 이 산상설교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6장, 그리고 6장에서 또 가장 중심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결하시면서도 모범답안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탄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할 때 이게 그냥 사탄이 말이죠, 이 기도를 싹 낚아채 가지고서 확 휘게 만들고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그래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 보통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탈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 방해를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략을 하면서 철저하게 덤벼드는데, 일단 처음에는 차차하자고 차차차차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차차차 하다가 아차하고 크게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아이고 무슨 일이 생각나는데 하면서 차차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있다 하지 하면서 기도를 자꾸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기도를 또 내 자신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갈 치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아예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사탄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사탄이 2차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아예 못하게 하다가 웬 잡생각이 그렇게 떠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하면서 말이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그냥 머리가 띵해지고 그러면서 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냥 기도가 그냥 신세한탄하다가 그냥 졸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졸리고 오래 시간을 끌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을 적용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바로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적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 숭배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앞에 나가서 말이죠, 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중언부언하는 세상 사람들 뭐 치성 드릴 때 비나이다 하면서 막 똑같은 말하면서 말이죠, 주문해오고 그리고 치성을 드리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끌지 않아도 주기도문 같이 이렇게 핵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나면 뭐합니까? 기도 마치는 후에 사탄이 아주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마친 다음에 이 기도의 금향로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쫙 믿음으로 그냥 탁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말이죠, 자꾸 나의 기도를 공중에서 꽉 가지고서 이제까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는데 과연 이 기도가 들어지겠어? 아니 기도는 해놓고 나서 말이죠, 마음속으로 이 기도 응답이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스스로가 아예 그냥 단정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부터 말이죠, 의심 들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뭐 물질 설교,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하늘의 보물을 얻는 기도에 관해서는 딱 정확하게 오늘 본문 이 주기도문 한 번뿐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기쁘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거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처럼 말이죠, 외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이용한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말이죠,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단 말이에요. 주문처럼 외우면서 무의미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캐톨릭에서도 묵주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 돌리고 또 두 번 돌리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지 이렇게 해서 쭉 돌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털처럼 생기가 딱 나오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 말이죠, 나미아부탑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고 나면 한 바퀴 돌릴 때 또 털 같은 게 딱 걸려. 아, 이게 내가 한 바퀴 했구나, 두 바퀴 했구나, 이거 안다 말이에요. 또 이방 종교도 주문을 외우듯이 말이죠, 이렇게 주문을 사용하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주문 사용하듯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말이죠.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1000번 외워라. 그러면 말이죠, 네가 기도 응답받을 거야. 그리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막 이것도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빨리 하라고. 나중에 혓바닥이 빠져가. 그게 기도인지 방언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탄 방언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이지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녀가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에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확 달려 들어가가지고서 정말 따뜻한 그 품에서 말이죠,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감격케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축복은 누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내가 어떠한 기도만 응답받겠다고 내 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 축복만 주세요, 세상 신들에게 기도하는 주문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서는 오늘 본문은요, 세 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후반부의 세 개의 기도는 이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주 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참된 그 의를 누리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향방 없이 그냥 막 중언부언하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식하려고 골목길에 서가지고 말이죠, 사통팔다른 길에 서가지고서 머리에 성경 구절 탁 붙이고 팔뚝에다가 성경 구절 기록한 거 가죽끈으로 묶고 말이죠,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끝난 다음에 나 기도하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저 이집트에 성지순례 가니까 말이죠, 그냥 마팍을 땅에다 쳐면서 그냥 알라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파래지고 어떤 사람은 새카매져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에 뭐 그냥 자국이 그렇게 멍드는 것처럼 신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에서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어요? 향방 없이 기도하는 거, 그거 참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알지 못하는 잡신들, 어떤 신인지 모르는 그런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9절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편지를 쓸 때 편지 주소를 제대로 안 쓰고 보내게 되어지면 뭐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께 막 빌잖아요. 뭐 불교인들은 뭐 자비하신 부처님께 비나이다. 뭐 그리고 범신론자들은요, 기암괴석 아주 특별하게 생긴 뭐 돌이나 말이죠, 아주 회개하게 생긴 기묘한 나무에게 그게 신이라고 해서 막 빌고 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공기도 신이고 물도 신이라고 해서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막 그렇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유일하신 참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본론부터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주 기도의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아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위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 기도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아주 은밀한 기도일지라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적용하여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기도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170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살짝 빼먹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오고 새로운 펜으로 쓰고, 그리고 이 이름도 발음을 할 수 없도록 너무나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왕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셔야 할 텐데 굳이 그렇게 또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인과 종의 상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는요, 반말도 하고 냉장고에서 뭐 마음대로 꺼내 먹고, 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여봐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냥 예 하면서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번트는 쩔쩔매면서 꼼짝없이 주인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 종의 모습, 상하 관계의 모습,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면은요, 영 마음에 안 땡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아빠들이야
너무 아이들한테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요. 근데 너무 애들한테 잘하고 말이죠. 부엌 살림까지 싹싹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님들 애들이나 강아지한테까지 그냥 밥상 챙겨 먹이고 말이죠. 본인은 부엌에 서가지고서 그냥 남은 밥 그냥 누른 밥 그런 거 벅벅 긁어서 막 허겁지겁 먹고. 왜 그래요? 또 나머지 그냥 또 뒷정리 설거지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님은 저 피부과 가가지고 뽀얀 피부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 남편들은 기미가 덕지덕지 끼고 살림살이 그냥 찌들지 않게 그냥 빡빡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하느라고 본인 얼굴은 그냥 그렇게 그냥 더덕더덕 그냥 기미가 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아버지들은 얼마나 더 고단했어요.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닐 때는요, 그냥 얼마나 순사들이 패고 말이죠.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패고 그랬어요. 또 그냥 전쟁 나니까 군대 가지고 선임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막 전쟁통에 막 그냥 힘들게 사람 죽이고 막. 근데 요즘에 군대에 가니까 말이죠. 무슨 맘 해가지고 맘카페 만들어가지고서 엄마들이 소대장님한테 그냥 보고를 받는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우리 아들 잘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소대장 예스 하고서 말이죠. 야, 이게 무슨 옛날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절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어머님들. 나라를 망치는 길이에요. 자식도 망치고 말이죠. 그냥 보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휘관한테 맡겨야지 말이지. 아멘. 그렇다고 너무 그냥 또 면회도 안 가시고 그냥 버린 자식처럼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아버지들은 그 군대 갔다 와서 또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가지고서 막 그냥 상사들이 잿더리 막 집어던지 잿더리 맞아가면서 막 피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자식 그냥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죽으라고 이랬어요. 당시에 무슨 노조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데모를 할 수 있어요? 죽으라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 그 고통, 그 그냥 혼나고 욕먹고 말이죠. 그걸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차곡차곡 싸우고 그러면서도 쉴 새 없이 그냥 뒤돌아보지 못하고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부인들, 자녀들한테 그냥 그 상처들 다 쏟아놓지 않아요. 전쟁 치르고 그냥 엄청 이분들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막 술주정하고 말이죠. 폭행을 일삼고. 우리 옛날 아버지들 막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막 진절머리 나서 생각하기도 싫은 분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성도들에게 사랑받으시고 존경받으시고 워낙 인격 있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셔서 뭐 지금까지도 90세이신데 살아계시고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 근데 사실 부흥 강사셨거든요. 한국 1세대의 부흥 강사셔가지고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 같이 하시고 여의도 뭐 100만 120명 모일 때 주강사로 같이 활동하시고 뭐 해외 나가시고 뭐 70년대에 막 이럴 때는 뭐 해외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김포공항 그 주차장에 가지고 막 가서 환영회를 하고 막 또 부흥회 또 한 번 하고 또 가시고 또 오시면 또 거기서 또 다시 환영식하고 또 막 부흥회하고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아예 그냥 김포공항에 오지 말라고 사람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옛날에는 그냥 외국 나가는 게 너무 귀해서 온 식구들 막 주변 사람들 일가친척 다 나와서 막 목걸이 막 해줘, 그 꽃목걸이 해주고. 모르세요? 그랬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참 아버님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활동하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제대로 얼굴 본 시간이 없어요. 뭐 대화할 시간은 더 없고 외식한 적이라고 하는 건 뭐 기억에 그냥 정말 가물가물해. 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시면 옆에 가서 그냥 같이 끼어가지고 좀 얻어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바쁘셔서 나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죠. 뭐 어머님은 교회 아버지의 빈자리 맡기기 위해서 신방 다니시고 하면 학교 갔다 오면 말이죠.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뭔가 누가 환영해 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썰렁 냉랭해. 그냥 일하는 누나 그냥 쳐다만 보고 왔냐? 그러고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같은 목사로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가. 그냥 자식 먹여 살리고 교회 성도들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애쓰시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단에서 말이죠, 부흥사에 와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버님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 아들이 말이죠, 부흥 강사로 뭐 부흥회도 나가고 했으니까 같이 부흥사회에 와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회장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냐, 꼭 오시라고 막 그냥 뭐 계속해서 요즘에도 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나는 부흥회는 안 나간다.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부흥회는 절대 안 나간다. 차라리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금요일 날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 성도들 내가 그냥 축복받게 해야지, 나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축복 막 그냥 선포하고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맥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가면서 힘 빠져가지고 축복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저희 아버님 말씀은 또 일리가 있어요. 내가 가서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갑절의 은혜를 또 쏟아 붓는다, 뭐 그런 심정으로 또 부흥회를 또 하시고 나가시고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참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겠나. 참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앰프, 스피커 뭐 좋은 것으로 말이죠, 조금만 얘기해도 여기에 무선 마이크 다 이렇게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이크는 필요도 없는 마이크예요. 필요도 없는 마이크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런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다 스피커, 앰프 이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또 세워놓고 또 그냥 테스트하고 해서 신자들 소리 잘 들리게 준비해놓고, 그러니 이거 무거운 거 말이죠, 버스를 타고 그 시골길 멀 지나는 길, 또 일주일 내내 입을 거 다 이런 거 싸들고 가방 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게 부흥회라는 게 말이죠,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막 전 교인들 또 안수기도 해야죠. 그 옛날에는요, 막 불을 막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런 말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철야하면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강사도 또 같이 그냥 또 앉아서 또 기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말이죠, 뭐 교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뭐 자식하고 대화할 여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무슨 뭐 제가 속 깊은 대화를 했겠어요. 뭐 25살에 군목 안수받고 결혼하고 말이죠, 또 7년 동안 해군 군목으로 가 있다가 또 전역해가지고 10년 동안 또 미국 가서 또 유학생활하고 또 목회 거기에서 하고 뭐 정신없이 오다가 뭐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아버지라고 있지만 말이죠, 제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전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요즘 아버지 하면 아이들은 뭐 재미있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말이죠. 심지어 아버지가 말이죠, 엄마 이거 저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따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한국엔 아직 없나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처럼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안고 그렇게 우유병으로 하면 그것도 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이는 게 있어요. 참 그러니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막 대화해주고 막 온갖 것을 다 하니 얼마나 아버지가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부족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 세상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방향이 땅의 아버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땅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랑 속 깊은 은밀한 기도, 그런 얘기 나누고 기뻐하는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여기 아버지라고 할 때 우주의 삼라만상 그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Who I am. 그랬어요. Who I am. I am who I am. 그러면서 나는 나다. 그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개념 자체가 그 하나님께 성립이 안 되는 스스로 계신 분. 따라서 그 아버지는 영광을 당연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남들과 구별되어진다. 이건 거룩해, 이건 속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우상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되어지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념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올해의 핵심 이 표제 아니겠습니까? 주제성구처럼 말이죠. 역시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그의 나라인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6장 10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미국, 한국의 이 지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 수단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잖아요. 사실 그 수단 땅은 한국 나라 땅은 아니지만 한국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에요. 한국 정부의 통치권이 임하니까 어느 땅에 있든지 한국인은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탈출할 수 있게 비행기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대사를 통하여서 도와주고 말해서 그래서 보호받게 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공급되는 거죠.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지요. 또한 이웃과의 의, 이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하는 거,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아유, 형제들끼리 의가 좋네요. 관계가 좋다는 말 아니겠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나라인 거예요. 불의한 나라. 불의한 세상 임금과 악한 영이 함께 짝짝꿍하면서 이 악한 사탄의 영이 말이죠.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게끔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공산주의나 유물론이나 무신론이나 이런 거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사람을 악하게 이끌고 가잖아요. 이런 악한 권력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형 학살을 하고 살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데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있어요. 사탄의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악이 관영해지도록 세상 풍조를 이끌고 가고 움직여가죠. 그래서 세상을 음란하게 하고 마약이 막 퍼지게 하고 세상락에 취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막 그렇게 그냥 흔들리게, 믿음 뭐고 막 세상 흔들리게 막 그렇게 만들어요. 저 악한 영들의 가장 큰 단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불의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의가 상해가지고서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참 영성이 떨어져서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싸워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강단에서 저는 뭐 정치 설교 안 해. 이게 저도 목사로서 우리 지방에 또한 지방회장, 총회장 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교회의 정치.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편과 내 편이 있지만 내 편도 네 편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뭘 주고 또 나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협상해 가면서 하는 게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정치는 뭐 서로 죽이고 말이죠. 뭐 어디로 갈지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후에 불의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이 아이가 아닌 이 위를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뭐 좌판이 우판이 그래서 막 그가 기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좌파든 우파든 저는 상관없어요. 각자의 나름대로 길을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정치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불의한 세상에서 평화가 깨지고 전쟁 일삼고 싸움박질하게 만들어서 실학이 아니라 아이고 속타지 하면서 비통하고 울부짖게 해서 아주 이 세상을 지옥을 맛보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지배하는 공동체, 나라, 가정, 특별히 교회에 불의한 리더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항상 싸움박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싸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래요. 책임이 먼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의를 이루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교회로서 아예 써놨잖아요. Loving God 뭐예요? Loving people.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맺으면서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희락이 없는 것, 이런 분들은요 늘 얼굴에 어두워요. 웃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옆에서 늘 믿음이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내 기도만을 위해서 저 영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늘 희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그 사람의 뭐 이력이 좋네, 뭐 물질 봉사를 많이 하는데, 아유 그 사람의 인품이 있는데, 여러분요 그거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이거 체험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런 리더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쓰임받고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나 너 인생 축복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이나마 하늘의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이 땅을 치유하고 천국을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롤모델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아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게 모세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터져 나와요. 저도 은혜 체험을 처음 할 때 너무 막 그냥 애를 써가면서 막 온갖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빨개. 샤워를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보니까 털 같은 게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서 이렇게 문지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뻘건 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땀구멍에서 이제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오는. 아무튼 뭐 그냥 잠시 잠깐이나마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아예 그냥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뭐 본인의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니라 위의 기도를, 이 인류 공동체를 위한 모든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셨던 거죠. 결국에 주님께서는 그 피땀을 흘려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 아름다운 관계에 희락이 넘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고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 백성 내줄 수 있는 기쁨의 의로운 관계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게 오로지 나 하면서 내 배만을 위하여서 평생 내 뜻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를 이용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이용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저기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지 은혜 받고 뭐 방언 받고 그래서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가서 어디 가서 소나무를 잡을까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적당히 잡을 거 그래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 그거 잡고 말이지. 온몸으로 막 흔들어가면서 쫙 막 온산이 떠들어가도록 막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과연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과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내 이름 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에서 내 나라, 내 세력, 내 뜻 이루겠다고 내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내놓으세요. 그냥 뭐 칼 탁 들고 날강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소나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걸 보면 불신자들이요 미쳤다고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이런 품이 떨어지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바로 뭐예요? 내 기도문이에요. 내 기도문, 내 기도문.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 속에 탐심이 이끄는 대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복적으로 날 때는 내 기도문을 할 게 아니라 주 기도문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은요 사은품과 같은 것이라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우리는 사은품 받겠다고 그냥 이리 뛰고 날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은품은 이 물건 사면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소리나 유행 따라서 그것 따라가지고 굳이 막 흔들리고 욕심피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유튜브에서 당신 이거 없지? 난 이거 있어. 막 자랑 막 어머 저거 사야 돼.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오픈런 해가지고 막 백화점 막 그냥 뛰어가고 막 유명 명품 막 그냥 문 열기 전에 막 대기해서 줄 쫙 섰다가 막 그냥 열었다 하면 뛰어가야 돼. 여러분 나만 없다고 말이죠. 그냥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면 어떡하냐고 자꾸 두려워 떠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두려워 떨 게 뭐 있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은 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서 주기도문에 적용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이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천국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어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